우리 3장 보실까요? 3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자, 3장 제일 마지막 절. 자, 보시겠습니다. 에훗 다음에 나타난 사사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더라.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막대기로 팔레스타인 600명을 죽였으며 그 다음에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딱 느낌이 딱 오시죠? 예, 직업이 어떤 사람인지. 소 모는 막대기다를 한다는 얘기는 소를 몰았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소 모는 막대기가 있었겠죠. 이 소 모는 막대기로 이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이 삼갈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12명이 있어요. 그 12명의 쟁쟁한 사람들 중에 거기에 이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렇게 나와요. 그도. 이 사람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걸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저는 이 장을 볼 때마다 아주 한 절이에요. 한 절인데 제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 있지도 않고 가진 것이 없지만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듯이 저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가 쓰임받기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참 위대한 사사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삼손, 와, 뭐 힘 있는 삼손, 와, 드보라, 똑똑했던 드보라, 그쵸? 또, 우리 또 사사기 하면 기드온, 이 명장, 32,000명이라 300명으로 정말 적군 13만 5천 명을 때려잡았던 입다. 이런 사람들, 정말 서자였던 이런 사람들을 사용했어서 하는데, 다른 건 장수가 엄청 나와요. 예, 글도 엄청 많이 나오고 상황 설명도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엄청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한 절 나와요. 한 절. 야, 근데 여기서 그래도 임팩트 있게 한 단어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그도라는 게, 그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사는데 하나님, 저도 한번 써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저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거나 사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똑똑한 사람을 썼다 이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특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재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재키 로빈슨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재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영구 번호가 있습니다. 영구.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유현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현진이라고, 야구를 이렇게 하는 유현진이 있는 LA 다저스 출신이에요. 여기가 마이너리그에 1940년대 이 감독이 마이너리그에 근근전전하는 이때 흑인한 사람을 써요. 흑인한 사람을. 근데 흑인한 사람을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인종차별 때문에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면 니그로, 즉 흑인이 앉는 자리와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화장실을 가도 흑인이 가는 데가 있고 백인이 가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이 당시에 1940년에 이 재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그 포텐셜을 보고
이 마이너리그를 살린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와요. 이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 사람이 에게 던진 말이 뭐냐면 감독이 이거예요. 당신은 우리 그 팀을 이끌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걸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팀에 오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이다. 당신이 우리하고 뛰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우리 팀이 되면 당신 집안은 몰락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은 대단한 야구 선수다. 우리하고 같이 뛰어보겠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키 라빈슨은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까? 지금은 흑인 야구장이 따로 있고 백인 야구장이 따로 있어요. 백인이 뛸 수 있는 자리가에 흑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야구의 전도사가 되리라. 이 백인과 흑인의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당당히 내가 이 운동 선수를 통하여서 이 제키 라빈슨이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나는 기록을 깨고 레코드를 깨고 반드시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야구장을 만들 것이다. 그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가 얼마나 잘 졌던지요. 이 투구가 10명이면 보통 7명은 다 삼진 아웃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냐? 첫째, 자기 팀에서 원치를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투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싹 이렇게 하려고 포지션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1루수, 1루, 2루, 3루, 저기에 있는 수비들이 자기 팀을 백업해야 하는 수비들이 뒤에서 이렇게 가서 앉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번트만 돼도 홈런인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주동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보이콧까지 나온 거예요. 제키 제 라빈슨이 지금 흑인이 들어와서 하면 우리는 경기를 나가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또 믿는 한 사람이 그에게 용기를 줘요. 백인 하나가. My brother라고 용기를 줘요. 그리고 그가 힘을 냅니다. 그리고요,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면서 어려울 때마다 친구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상대편이나 홈팬들이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유를 보내고. 이 사람이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야유를 던지고 야구를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칠 때마다 야유를 자기 팀에서 나를 가장 응원해줘야 되고 나와 함께해야 되는 가장 그 팀 홈 그라운드에 있는 팬들이 자기의 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나와 함께 팀워크를 맞춰야 될 나의 안식구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집에 화염병이 던져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너는 내일 마운드에 서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어디까지 왔냐면 장총을 들고 드륵드륵 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 제키 라빈슨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야구 전소사가 될 것이다. 반드시 백인과 흑인이 한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챔피언스 리그에 마이너 리그를 메이저 리그로 올리고 그리고 메이저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6번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LA 다저스, 지금 유현진이 하는 그 사람은 연구 번호 23번. LA 다저스에 없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는 23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키 라빈슨은 우리에게 영원한 야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야구를 마칠 무렵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옛날에 하나 줬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자.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제가 자작곡을 했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일어나보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뛰어보자.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늘 주님의 첫사랑과 동행하자. 그래서 노래를 썼는데 제가 기타로 쳐주고 싶은데 기타가 없어서 못 쳐드리겠습니다. 피아노는 제가 못 칩니다. G 코드로 한 번도 실패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기 기타로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인생이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인생이 끝까지 여러분 대로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막은 올라가는 막도 있지만 떨어지는 막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 아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안 넘어져 본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가요, 지금 2살인데요. 한 살 때 아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이러고 걷는데요. 이 아이가, 근데 쓰러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몇 번 쓰러지는지 아세요? 걸음을 걷기 위해서 최소 3만 번 이상 쓰러져야 그 아이는 걷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내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너무나 많은 악플이 있고. 여러분, 마이클 조 선교사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넷에 유튜브에 치면 여러분 악플이 7,000개나 달려있어요.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18새끼야. 온상아, 코로나 나쁜 새끼야. 정말 많죠. 돈 갖다 뜯어먹지. 어떤 거는요, 거기에 막 이상한 것도 막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다 나왔어요. 가끔 저는 그걸 읽습니다. 저는 즐깁니다. 읽어가면서, 그렇지. 그래,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읽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렇지요. 내가 22살 때 자살하려고 할 때 주님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죽고 싶었을 때 주님 저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까지 내가 욕먹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브레이크가 있다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삼갈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농부란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칼을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옆에 봤더니 뭐가 있냐면 그냥 자기가 늘 몰던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는 약 한 1.5cm가 돼요. 1.5m나 1.8m가 됩니다. 이 소가 이렇게 가는데 손을 저쪽으로 가려면 이걸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오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작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는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큰 무대에 많이 섭니다. 정말 많은 사람한테 많이 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한테 많이 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하다가 우리 교단에 총회장님이 있어요. 교회가
7,000명이 나오고 예배당이 3,200석이에요. 거기서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릅니다. 어디서 오라고도 말해요. 또 뭐 사업하자고 해서 CEO 하자고 그래요. 저는 또 교육 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 뭐 있는데 학생들이 한 2,000명 되는데 거기서 교장하라고 그래요. 저 영어도 되고요. 다 잘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나한테 제가 저한테 주신 게 뭐냐? 제 주제와 분수를 알아요. 저는 딱 두 가지 주셨어요. 내 가진 것이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맞았을 때 이게 이수가 있거든요. 이 소모는 막대기가 아무리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여기다 기름 부어주시면 이게 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두 번째는 열방선교예요. 나는 이 두 가지 아니면 하질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셔서 비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 600명을 이겼던 것처럼 제게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교할 수가 없고 저는 다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다른 데 가서 보시고 제가 간증 몇 개를 하면 제가 2013년에 필리핀을 나갔습니다. 필리핀을 나가서 쓰레기 마을에 갔어요. 나중에 와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쓰레기 마을에 갔는데 얘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나오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 가라. 나 여기 있을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너 가라. 왜요? 그랬더니 나 여기 있을게 이러는 거예요. 너 가족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들어와 그러네. 아니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여기를. 근데 한국에 왔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갖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근데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집 정리하고 뭐 정리할 것도 별로 없어. 막 다 하고. 신혼 때 하려고 이렇게 뭐 집 보증금 나중에 넣어서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있었거든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2천만 원 갖고 필리핀 가야지. 필리핀 가서 사역을 해야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딱 해가지고 은행에서 딱 가져오는 날 주님이 딱 뭐니 너 이거 한국에다 놓고 가라. 제가 그랬죠. 하나님 그럼 저 뭐 먹고 삽니까? 가서 애 넷인데.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 통장에 한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50만 원. 이 아이를 냈고 공항에서 우리 센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쓰레기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지금 애들 신학생들 20명 이 먹이고 살리고 그리고 여기 월세 70만 원 그리고 현직교회 2개 가서 이거 섬기려면 최소 450만 원이 필요한데 필리핀에서 저희는 월급이 70만 원이거든요. 지금도 70이에요. 2명이니까 140이잖아요. 근데 후원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기도만 엄청 나와요. 근데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게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3갈의 막대기를 분명히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나 죽으라고 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무릎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머리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딱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저녁마다 무릎을 꿇고 신학생들하고 기도하고 막 설교하고 막 교회 가서 개척하고 이러는데 이 교회가 애들이 쓰레기 마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반찬값을 아껴야 되겠더라고. 그래 봤더니 필리핀 친구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이 쓰레기 마을에
이게 수상가옥이 있어요. 쓰레기가 30년대 이렇게 쌓인 거예요. 나중에 와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안 넘겨져가지고.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 위로 물고기가 막 쓰레기 그 딱 뿌리면은 물고기가 막 300마리, 400마리씩 와요. 그럼 이걸 싹 해가지고 잡아갖고 배를 따갖고 거기다 소금을 넣어갖고 밥 하나에 그거 하나 딱 먹어요. 2개. 예, 저 그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한국도 갖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이 밴댕이 같은 게. 근데 이게 기도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 똥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걔들은 똥 먹고 살거든요. 수상가옥 밑에서. 똥을 먹고 살아요. 수상가옥은 밑에다 그냥 똥을 바로 싸요. 예? 물로 이렇게 씻고.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쓰레기 마을 때 이게 이따만한 그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딱 오면은 거기가 막 뒤집어져요. 그럼 거기를 막 뒤지면 조개가 나와요. 한쪽 편에 뭐가 나냐면 다이버, 기저귀. 한쪽 편에 슬리퍼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은 이런 조개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이제 저기 없으니까 반찬 다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딱 보니까 고구마 있잖아요. 들고구마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파보니까 필리핀 고구마인데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요매네. 이거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막 따갖고서 그걸 써갖고 막 섞어갖고 또 먹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들어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셋째는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죽을 병이냐면 얘가 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죄송합니다. 췌장이 없어요. 췌장. 그러니까 췌장이 없으면 이게 당뇨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췌장이 없으면 당을 조절할 기능이 없어요. 근데 얘는 3살 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당 조절을 할 수 없게 췌장을 문드러 버려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2번 쇼크를 먹었거든요. 2번 쇼크를 먹는데 이 쇼크가 얘는요 딱 밥을 먹고 딱 30분 안에 주사를 안 맞잖아요. 당이 700이 올라요. 여러분 300만 올라와도 어질어질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한 끼를 굶잖아요. 당이 1200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막 이렇게 간질건질처럼 죽어요. 그 약이 없으면. 근데 이 당은요, 진짜 어떻게 조절하냐면요, 뭐로 조절하냐면 먹는 걸로 조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는 췌장이 없으니까 먹는 걸로도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몸에 췌장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장, 소장, 내장에서 다 가져가고 마지막에 췌장이 나와요. 건강한 사람만이 췌장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간 다음에 췌장이 없으면 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몸이 성인병이 오면서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췌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지용 교수님이라고 충남대 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짓말을 쳤어요. 왜 거짓말 쳤냐면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좀 멀리 간다고 여행 간다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면 우리 아이 잘 먹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잘 먹여주고 내가 쭉쭉밖에 잘 나가야 되잖아요. 저 연봉 5억 받을 거를 포기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31살 때 시사에서 잘 나가는 강사.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 꽂을 수 있었는데 그 젊은 날에 내 모든 젊음을 포기하고 비행 청소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비행 청소년들 세워서 오늘 아까 오신 분들 보셨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제자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면 됐는데 쓰레기 마을로 간 거예요. 2천만 원 갖다 줘서 갖다 주고 한국에다가 한국이 돈이 더 많죠 나보다는. 애를 데리고 쓰레기 마을 갔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교만이 깨지기 시작해요. 왜 깨진지 아세요? 그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내가 너무 부유하게 살았고 내가 정말 나쁜 놈인 걸 알게 돼. 선교사로 내가 우월감이 있었어요. 난 너보다 대단해. 나는 한국에서 왔거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를 밑바닥부터 굴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애들을 데리고 27, 26, 32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면 졸립이라는 데가 있어요. 졸립이라는 치킨집에 갔습니다. 치킨집에 갔어요. 그때는 치킨집에 갔는데 치킨을 딱 먹고 나는데 닭다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주워가는 거예요. 옆에 것도 다 주워가는 거예요. 왜 얘들은 쓰레기 줍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쓰레기통 주워가 다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야, 왜 가져가냐? 여러분 왜 가져갈 것 같아? 그 닭다리. 끓여 먹으려고. 끓여 먹으려고. 죽 끓여 먹으려고. 걔들이 그걸 먹어가면서 눈에 가시에 밟힌 거예요. 자기 동생, 누나, 그리고 자식들이 눈에 밟힌 거예요.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라도 주워가서 쌀 넣어서 죽을 끓여 먹어야지. 이렇게. 피자 완판을 먹었습니다. 피자 완판을. 피자 완판을 뭐 엉엉 울어요. 왜 뭔지 아세요? 자기가 피자를 주섬을 먹어봤는데 처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가진 것을 감사라 합니다. 불평이 뭔지 아세요? 가지지 않은 것을 불평이라 합니다. 제가 군대 때 22살 때 이후로 저는 절대 불평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 앞에 뒤지게 두드려 맞고 여기가 3번 수술해서 여기가 냄새를 못 맡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지금도 냄새 못 맡아요. 커피 냄새로 먹는 게 아니에요. 쓴맛에 먹는 거예요. 그 쓴맛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세게 먹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요즘 살살 세게 먹어요. 향이 좋죠? 그러면 좋은 척 해요. 그 군대에서 감사를 배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냄새 좀 맡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냄새를 못 맡는다는 느낌, 지금 전 못 맡습니다. 여러분, 코가 꽉 막혀서 밥 먹는 느낌 아세요?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꽉 막혀서 밥 먹는 느낌. 저는 360을 몇 끼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0일 작정기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 신경을 이 오감의 사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37일째 제게 응답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에 나왔거든요. 응답하셨어요. 11사단에서 원병장이라는 사람이 헬기에 타고 왔습니다. 지뢰가 터졌어요. M16 지뢰가. 10몇 명이 죽고 1명 살아왔습니다. 1명 살아왔는데 이 친구가 다리를 잘렸습니다. 다리 이만큼 잘리고 이만큼 잘려 있어요. 그 사람이 18시간인께서 파편이 수천 개가 튄 걸 그 병원 의사들이 7, 8명이 붙어갖고 살려냈습니다. 딱 들어왔는데 귀가 떨어졌습니다. 귀가 없습니다. 실명했습니다. 코가 잘렸습니다. 양쪽 귀가 없은 상태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의사가 그때 도움이었는데 이 친구 가서 저걸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굴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귀신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그런 얼굴이에요. 다 죽어서. 근데 목까지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를 청력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력실에서 도우미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윌체어를 주길래 끌고 가서 딱 하고 왔는데 온몸이 붕대로 감겨있고 붕대 풀면서 이게 청력 검사해야 되니까 여기가 막 그렇게 돼 있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이 잘려 있어. 발이 잘려 있는데 한쪽 편이 이만큼이 잘려 있고 이만큼이 잘려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고 청력실에 놓고 헤드셋을 끼워주기 전에 병장님 오른쪽이 들리면 오른손을 올리고요 왼쪽이 들리면 왼손 올리세요. 뒤에 소리쳤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고서는 이쪽이 들리면 이렇게 올리고요 이쪽이 들리면 이렇게 올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이 나와서 안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팔이 없어. 이게 너무 내가 급해가고 당황해가고 팔이 이만큼 잘리고 팔이 이만큼 잘렸는데 환 옷을 입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청력 검사를 하는데 데시벨을 잡는데
청력을 잃었어요. 청력을. 근데 눈물이 났더라고요. 한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 눈물이 나더니 뭐가 나냐면요. 야, 너는 참 가진 것도 많은데 참 불평도 많다? 주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넌 늘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갖고 있는 건 감사라고, 갖고 싶은 건 꿈이라고 불러라. 너 늘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갖고 있는 건 감사라고, 갖고 싶은 것은 꿈이라 해라.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병장을 다음 날 가서 제가 영접을 시켰어요. 글씨로. 이분이 글씨로 아멘하고 따라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금성교회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졌습니다. 핸드폰을 갖고 산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병실에 있어 보세요. 내가 오늘 걸어 다니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잃어보세요. 다리를 잃어보면 걷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한 게 뭐냐면, 나도 오늘 마이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비참해지는데,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삶에 가진 걸 감사하고 사세요. 매일 상관.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말아요. 잃어버리고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 중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암에 걸렸어요. 암 4기에 제가 임종을,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암 4기 때 제가 갔는데 이분이 그걸 맞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제가 그날 가서 내가 손을 딱 잡아줬어요. 이분 이제 정신 못 차리는데 자꾸, 사모님 안 들리시죠? 제가 찬양 하나 해드릴래요. 학원에서 찬양을 해줬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내 삶을 주께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사모님 울기 시작하더라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삶을 주께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사모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사모님 이제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막 손잡아주고 막 우는데, 아니, 사모님 돌아가시는 거야, 진짜, 거기서. 그거 막 난리가 났죠. 막, 그 난리 빨리 연결하라고. 근데 사모님이 내 손을 꽉 쥐고 있어요, 이렇게 안 놓고. 그러더니 손으로 내 귀에다 대고 뭐라냐면, 선호사님, 계속 헐떡이는 모습, 계속 찬양해줘. 그러더라고. 찬양해줘. 그래서 계속 찬양했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그 사모님은 제 품에서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저 밑에 계셨었어요. 다른 지방에 했는데 그때 아직도 제 다짐이 있어요. 하나님, 한평생 감사하며 살고 끝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성공하려고 살지 않으리라. 나는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살지 않으리라.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살아가리라. 나는 감사로 내 삶을 주께 드리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딱 다 10대만 있네요. 살 날이 80평생 남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 삼갈처럼 멋있게 여러분 갑시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 땅에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주시고 필리핀에 국제학교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농장도 세워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다 놀러오세요. 다 놀러오세요. 제가 파인애플 7,000개 심어놨습니다. 망고를 20개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숍도 있는데 커피숍은 망했어요. 권사님 망했어. 내가 아는 우리 권사님들 모시기 위해서 커피숍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저 새끼가 저 돈을 얼마나 벌려고 저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창녀들이에요. 얘들이 예수를 믿고 나잖아. 그러면은 가족의 직업을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건축도 생긴 거고 그러다가 자꾸 뭐가 생긴 거야. 지금은 너무너무 애들이요. 그 친구들 가정을 가져가지고요. 애도 생기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필리핀 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아이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 지금 13살인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내 암 걸렸었지만 하나님은 잘 치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원래 막 44kg까지 내려갔다가 요즘 한 48kg에 다시 164예요. 165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가냘픈여도요 정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아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희가 경쟁했어요. 어떤 게냐면 누가 먼저 하늘나라 가나. 항상 그래요.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럼 아니야,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러면 이건 자연사는 서로 힘드니까 우리 둘이 순교하자. 같은 날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복음 전하자.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주님 세대 나 70만 원밖에 없고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어요. 예? 저는 지금 끌고 다니는 차도 제 차도 아니고 똥차인데 누가 줘가지고 잠깐 타고 다니는데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한 게 2025년 5월 1일 날 저는 떠납니다. 한국을. 2025년 5월 1일 날 저는 한국을 떠나서 다시 인도에 갈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멋지게 제가 나이가 50대거든요. 그 나이가 되면 제가 2025년 5월 1일 날 그래서 몇 년 더 뛸 수 있잖아요. 한 10년, 20년 뛸 수 있잖아요. 가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살다가 가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
한참 문제 제가 돌아다닐 때 집에 갔어요. 셋째가 우리 아내한테 가요. 그러더니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한테 가더니 엄마 우리 집에 마이클 선교사님 오셨어? 이래요. 하도 많이 돌아다녀요. 3분의 1을 외국에 있으니까 1년에 막 비행기를 막 하여튼 엄청 탔으니까 경찰에 엄청 다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서 뭐 했냐고. 근데 나 선교 다 했거든요. 선교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그 12나라들 봐가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어느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아내한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한 지 신혼여행도 저는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도 못 갔죠. 3일 만에 집을 열어갖고 제다도 제가 불러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장미꽃을 하나 그 인천공항에 사갖고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다시 주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포즈 할 때 불러줬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김상훈과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혹시 아세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아세요? 오늘은 그녀 3번째 만나는 날. 내가 이걸 프로포즈 했어요.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계속 막 이걸 불러주려고 막 고속도로 가면서 계속 연습했어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해.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안소 이 노래 알죠? 를 안겨줄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마음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이 노래 아세요? 네,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산까지 왔는데 이제 차를 타고 천안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요. 천안에서 천안 쫙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찬양으로 바뀌더라고. 찬양으로 바뀌어요. 저기 보이는 진짜 천국. 오늘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복음이 어색해 자꾸 성경책에 날 비춰봐도 죄인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해. 주님을 만나는 곳 100m 전. 십자가의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마음속에 가득한 주님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재림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주님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저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를 내서 우리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요일 날 고잉 비전 캠프를 합니다. 찾아가는 고잉 비전 캠프. 수원에 인생학교를 통해서 어려운 애들 받아서 했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섬기러 와요.
이 아이들이, 변화된 아이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러 오는 이 캠프를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금성교회를 통해서 국제학교가 일어나서 정말 방과후 학교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서 이 세대에 정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 상갈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음 오는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600명을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즉 나도 우리 금성교회도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대전 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금성교회를 통하여 무너진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정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기도 부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기도 부대가 일어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적용점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생명을 살리고 한국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또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를 하여서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우리 교회가 상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금성교회도 쓰임받아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며 다 같이 시간 주여 일치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금성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군대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성교회가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아버지 상갈같이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가진 이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마다 성령께서 만나주셔서 아버지 무너진 자와 쓰러진 자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역사는 모든 운동은 여러분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대부흥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시간 주여 일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생명을 아버지 다루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금성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비 캠프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비 캠프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은 갈망한 자들의 것입니다. 아버지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성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대전 땅에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문을 따고 막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신성동이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전 땅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한국 땅을 통하여 열방 선교 아버지 땅끝 선교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상갈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문은 막대기를 무는 농부였지만 하나님 그도 사용하였듯이 우리 금성교회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한국 땅을 또 대전 땅을 흔들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